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나 여사 갱이 여사입니다. 수요일 정기 영상 올라가는 날 제가 오늘 수요일 오후에 바빠서 퇴근하고 바빠서 영상을 저녁에 요가 운동 전에 찍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되면 밤 좀 12시 넘어서나 혹은 목요일날 내일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조금 제가 공이 눈이 많이 왔잖아요. 며칠 3일 동안 밤이나 낮이나 눈들이 나를 주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눈들이 굉장한 빛의 향연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연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야기 할 거고, 이게 삼천대천이란 현상이에요.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가야 여러분들한테서 내 안에서 일어난 그 아름다운 빛의 향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거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제3의 눈은 그 제3의 게이트가 그 공과 콩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빛의 향연이 이 빛의 전축빛계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한 번은 공 안에서, 공 게이트 구체 안에서 그게 일어나고요. 무지갯빛까지 일어나고요. 칠세까지 일어나고요. 또 한 번은 또 외부 겉에 있는 그 눈 모양 콩 있잖아요. 그걸 우주를 콩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눈이 있고, 단 하나의 저기가 있잖아요. 구체가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눈동자 안에서 빛이 하나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삼색을 넘어서서 굉장히 진짜 12제천까지 갑니다. 12제천, 36차원까지 가고요. 그렇게 빛이 흑개백이 향연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또 겉에 또 무지개, 흙구체에 무지개가 달리게 되고요. 또 태양구체에 무지개빛이 보이게 되고요. 띄우게 되고요. 물불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공이. 그리고 또 흰 구체에 또 겉에 무지개빛이 띄게 되고요. 이런 빛의 향연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고요. 이런 관정을 한 번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천상계 좀 넘어가서 이 천계로 넘어가면, 전축빛계 넘어가면 그쪽에서는 또 겉에 있는 눈 모양 있잖아요. 우리 눈 모양, 이 단한 눈 모양, 이 콩에, 이걸 콩이라고 하는데, 그 콩에 또 외부로 또 그 콩이 흰빛이었다, 검은빛이었다 하면서 겉에 외부에 또 골드빛이기도 합니다. 이 삼원색은 주원색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또 겉에 무지개의 향연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또 계속 또 앞으로 저의 이야기 계속 가시다 보면 법신불이 오방 꽃잎이 눈 안에 들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인간계에서도 그렇게 눈동자가 오방 꽃잎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다양한 꽃의, 눈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꽃의 변화도 보게 되고, 눈 안에 무궁화 꽃이 들어요. 너무너무 오방꽃이 드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향연이 이제 오늘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눈이 많이 오더니, 새3의 눈이 와서 저를 3일을 밤낮으로 저를 감시를 하더니, 주시를 하더니 앞으로 나아가지는 관정. 오늘은 또 바로 제가 그러고 나더니 삼천제천 눈들이 서로 합의를 이루게 되고, 그 빛의 향연이 너무너무 화려하게 일어나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거 빛의 향이 일어나는 거를 공구체를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빛이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빛의 향연이고요. 그 현상 기초가 일어난 거고, 이것을 제가 후에 알았는데, 이게 바로 삼천대천, 오천대천,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 사천대천, 바로 이 관정이었다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불교에서는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놓는데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그때 언어적 표현으로 어려웠으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한글로 잘 표현해 드리니까, 제가 보고 경험한 거 그대로 표현해 드리니까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일단 205회차에서 제가 은색 기둥 나무에 열매로, 나뭇잎으로, 열매가 아니라 나뭇잎으로 금운동의 나무를 이루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음 관정이 이제 머리에 또 그 금운동 잎이 피거든요. 머리, 빠마머리 하면서 빠갈빠갈빠마 해가지고 여기에 막 금운동 나뭇잎이 달려요, 머리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오느냐. 제가 신으로서 첫 번째 이름을 받게 됩니다. 다윈이. 신물 3개 마지막 신물을 다 이루게 됩니다. 전병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다윈이란 이름의 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수년간의 세월이 지나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4년 만에 저의 상체 에너지체, 저는 서양체 상체 에너지체 오른쪽부터 시작했으니까, 다윈이부터 시작했으니까 드디어 다윈이란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름 받게 되는 거는 제가 208회차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206회차랑 207회차를 얘기할 건데, 이 이야기를 가기 전에, 제가 다윈이란 이름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진 사람의 길을 가기 전에, 가고 있지만 가기 전에, 이 적십자가의 길을 저는 시작을 해서 흰 십자가를 그쪽 아바타가 몸 뒤에 지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몸에 직접적으로 흰 십자가를 또 인간계에서도 제가 또 짊어졌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불보살의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와 헌신해서 가는 그쪽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요것을 알고 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분명 사실 십자가의 길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룬 게 이제 에메랄드 십자가지요. 월사의 십자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십자가를 3번을, 그러니까 인간 사람이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몇 번 있었지만, 거기서 또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내가 그동안의 수년간의 수행과 수련 정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십자가 색깔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호와의 길이잖아요. 여호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색깔에 따라서 이제 가는 게 달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카엘하고 루시엘 길을 간 사람이라서 흰 십자가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 다윈이가 그런 존재거든요. 서양체, 예수체. 저의 이 사지는 다 모든 예수체입니다. 이 내 아이의 에너지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구루가 주신 말씀하고 제가 경험한 거랑 해서 질러드리고 가니까, 여러분이 그쪽 세상에서 혹여 십자가를 보신 분이 있다면, 나도 이런 저와 비슷한 분이 있다면 그런 길을 가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림하시고요. 십자가, 저는 3가지 색깔을 경험을 했어요. 흰 십자가, 백옥 십자가, 그러니까 다이아 큐빅 백옥 십자가, 그것도 흰색이니까. 그리고 적십자가, 처음에 적십자가 741 넘버로 시작했습니다. 관세음의 길, 보살의 길 그렇게 갔고요. 그 희생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이고, 봉사와 헌신의 길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옥십자가, 그리고 황금 십자가 또 많이 여러 번, 황금 십자가는 제가 이제 물건으로 받았잖아요. 물건으로, 어패, 1000단계에 들어가는 그 어패 출입증, 그 다음에 1000개에 들어가는 출입증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 내부 안으로 들어가는 키로도 받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황금 십자가는 물건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흰 십자가는 그쪽에 아바타가 몸을 이루었거나, 이번에 저희가 몸 뒤에 십자가가 채워지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그쪽에서 아바타 현상들이, 십자가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몸을 쫙 사지를 펴서 그러고 있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 다윈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다인이의 기본체로 인해서 저는 위로 서양체라서 위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위로 양신이 발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광선자 인간들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현상 이야기, 그동안에 제가 리켈 랑카스 소멸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현상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여러분도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요즘 며칠 동안 두세 분이 막 나가신 간정 재밌더라 이야기 해주시면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제가 답해 드리니까 너무 좋아들 하셨어요. 자신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계속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주셔서 그 나간 관정을 답해 드렸더니 또 2, 3일 있다 오셔서 다음 관정이 또 나가지셔서 그거에 대한 또 감사함을 전하시고 그거에 대한 또 질문을 하셔서 그건 어떤 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현상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다윈이가 에너지체 상체 에너지가 이 태양보살이 직접적인 에너지의 이제 신선으로 치면 첫 번째 신선 뭐더라? 건선이가 아무튼 정선은 아니고 첫 번째 신선 단계가 있어요. 그 신선급인데 굉장히 도통력, 신통력 엄청납니다. 이 오른쪽 에너지체가 아마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천수 빼고 이 상체 남이압을 관세음을 이루는 이 관정에 있어서 오른쪽의 도통력은 엄청납니다. 예. 이 왼쪽의 리원이는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이에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사랑 자체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제 오른쪽 에너지는 정말 중성적이고 남성적이면서 굉장히 용사적이고 전사적입니다. 예. 굉장히 이 피의 겁을 벗는 이런 아라한의 등급에 드는 저의 다음 생 너는 아라한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의 이 신의 다음 생 윤회의 삶을 받게 되는 이 아라한의 이야기, 얘가 이름을 받기 전에 이 현상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도 상체, 서양체신 여러분들 막힘없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봅니다. 자. 월사가 전하는 이야기, 그날부터 삼발라 이야기, 6편 206회차 이야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시고요. 삼천대천의 게이트를 이루다. 각성 이야기는 정말 힘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3의 눈, 꿈 세상에서 보고 느끼고 알아차림하고 경험한 것들을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야기 전개를 펼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지럽게 격구로 일어난 일도 많으며 무엇보다 언제나 선 결과를 보여주고 후 과정을 아즈나가 이런 현상으로 이끌고 있는 과정은 정말 더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는 선 결과 주고 후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을 보고 이거 뭐지 하며 당황하고 전전긍긍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만큼 와 있으면서도 그런 점은 저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여준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생활하기에는 아즈나 세상이 너무 혼미하니까 계속 혼미해요. 정신없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꾸는 꿈도 되게 아름답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어져서 발전되어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계속 그쪽 상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림하지 못하면 나아가질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의식 구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생활하기에는 아직은 세상이 너무 혼미하니까 바른 알아차림을 해야만 다음 관정으로 나아가지는 것이므로 완전히 무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곳이 이곳 세상이기도 합니다. 예. 오죽하면 있잖아요. 수행 수련 정진하라 이렇게 저쪽 세상에서 저한테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자, 그러나 저는 번왕이 여 머리 위에 있다가 발 아래로 윤회의 포인트 기점을 잡은 게 번왕이거든요. 원래는 번왕이 윤회할 때 발 아래로 자유조화도 세상으로 윤회할 때 원래는 아이오키 보라색 팅커벨 요정을 달의 요정을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이 팅커벨을 저의 보라 요정이 천상계랑 천계를 안내하는 안내자거든요. 이 팅커벨이에요. 말 그대로 요정이에요. 요정 공주인데 팅커벨 공주인데 그런데 그 대신에 저의 번왕을 말을 타는 번왕을 발 아래로 윤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처 대신이 자유조화도 세상 존재축으로 내려와서 윤회해서 요즘 활동하고 있지요. 오늘도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구에 지금 너무너무 자연재해가 많아서 열심히 끌려고 노력은 하는데 꺼지진 않네요. 오늘도 좀 뭔가 지구를 위해서 천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효도를 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 잡힙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세상이지만 그렇기도 한 세상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도 잘 잡히진 않습니다. 지구가 상당히 많이 앓고 있네요. 이게 다 지하수가 인간들이 파먹어서 지하수 균형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중심축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인간이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하면 80억 인구면은. 동물들은 지하수를 먹질 않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퍼먹는 거지. 어느 정도 정도껏 먹고 정도껏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구는 지금 자연재해로 힘들어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저쪽에 계신 우리 주신이나 이 지하에 계신 우리 지구 대지의 신이나 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번왕은 이 서기관이잖아요. 기술하는 자잖아요. 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 메타트론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주를 그리는 자는 저의 월사입니다. 우주 천계를 그리는 월사. 자, 그래서 제가 글 실력은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천인을 위한 자료를 영구히 남김에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의 신비적인 세상은 또 나에게 어떠한 수행의 방법과 생각과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었는지 여러분 구독자분과 함께 가봅니다. 22년 7월 3일 그 이후로 공구체의 변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나는 요즘 뒤꿈치가 너무 아프다. 내가 이러다가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온다. 이 고통은 가히 상상 불허. 그러나 나의 청정지기는 내 몸의 고통과 상관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보여주며 내게 사랑을 보낸다. 그래서 사실 인간계는 제가 너무 심은 이 발이 사라지는 태양의 인간, 태양 위에 섰기 때문에 태양 후광을, 그래서 우리 쿤달리는 불과 물이거든요. 제가 이 발이 이렇게 뜨거웠던 게 불을 너무 느끼고, 또 오늘 이따 이야기 나가는 거에 또 이 물의 현상, 에테르 현상이 있어요. 사라지는 현상이 있어요. 리켈랑카슈 현상, 이 물과 불을 느끼는 이 현상, 저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거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몸으로 팔로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몸통으로 전체로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머리로만 느끼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다리 하지로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저의 이제 디스크와 자골신경통화 겹쳐서 느껴지는 현상인데, 이거는 분명히 인간의 저의 나이 먹는 호르몬의 호르몬 빠지는, 하단이 약해지는 그런 병도 있지만, 그거와 또 좀 약간 좀 분별되고 분리되는 증상이에요. 이 증상 정확히 얘기하고, 빛의 향은 정확히 얘기하고 가니까, 참고에 들으시고, 그래, 앞으로 저의 나가는 과정 더 재미있게 저와 함께 샴발라 세상, 신들의 세상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의 청정지기는 내 몸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향연을 보여주며 내게 사랑을 보낸다. 지난번에 아주 많은 천사의 눈들, 제3의 눈들이 3일간 같이 지내고 나더니 그 공구체 공은 점점 변화를 일으켜갔다. 공은 세 개의 빛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이 세 가지의 빛을 내게 보여준다. 영롱한 아름다움이요. 이 세 가지 빛은요, 흰색과 골드와 검정의 향연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진정한 제3의 눈 게이트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 그저 빛의 굴절이라고만 알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자학이라고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경우는 다음 세상의 꿈 경험하기 전에 꼭 이렇게 차원의 빛 게이트가 내게 와서 나를 늘 주시한다. 눈 안에 눈의 찬란한 빛 경험하지 않은 이는 모를 것이다. 흑과 백색의 향연, 이 감사함을 엄청 검정색도 이렇게 찬란할 수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흑과 백 이야기할 거라서 옷도 이렇게 저의 요가복, 운동복 이렇게 입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과 백. 검정도 너무 빛나고 아름답더이다. 아무튼 그 빛의 문은요, 하늘과 내가 연결된 탯줄과 같은 것이고요. 이 빛의 문 게이트를 통해서 그것은 나를 체크하고 나를 바라봅니다. 나도 그 빛의 문을 통해서 그것과 조우하게 됩니다. 굉장히 저는 이 삶에 들게 되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자, 오늘도 여전히 빛나는 흑백 빛의 향연 찬란하다. 내가 너무 발이 아파서 쓰러질까 그러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걔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것도 같은 것을 느껴요. 서로 느끼고 교감합니다. 교류합니다. 예. 아무튼 책은 생당히 달라진 빛의 파장을 보여준다. 보는 나로 하여금 황홀지경에 이르게 한다. 그러는 동안에는 잠시라도 나의 육체의 고통을 잠시 내려놓게 한다. 예, 그 산매에 빠진 그 동안의 그 시간만큼은 너무 모든 아픈 것을 잊어서 좋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늘 나의 정신을 고차원으로 이끌어 주는구나. 사랑에 고마워. 부처님은 다 각성하고 나서 5가지 색을 보았다고 한다. 사실 나 같은 경우는 7색의 포토를 저는 색깔을 밍크색, 중간 톤, 파스텔 톤까지 저는 다 봅니다. 무색까지 다 보고. 그래서 저는 엄청난 양의 색의 파장을 저는 물불일체가 일어난 사람이라서 엄청난 색의 종류도 제가 그 36색깔 그거 36 차크라 정리해 놓은 거 보세요. 그거 보고선 제가 그 색깔 그 이미지 그 프로그램에서 그 색깔 찾느라 엄청 고생했거든요. 제가 그 정도 색깔, 그 이상의 너머의 색깔을 많이 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제가 좀 발달한 경우죠. 상위체가 머리가 발달한 사람이라서, 보라색 사람이라서. 아무튼 사실 나 같은 경우는 7색의 포털을 경험한다. 공이든 콩이든 빛의 향연은 무지개 7색을 만들어야 공과 콩도 자유주와도 세상에 든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무지개 구체를 경험하진 않는다. 요즘은 흰 공구체 안에 노란 하트가 늘 사랑을 보낸다. 빛나는 황금 하트 태양. 단아는 흰, 검, 흰, 흰, 검 이렇게 세 개가 연타로 합일되는 신명하고 아름다운 모양은 구체 같을 때도 눈의 모양일 때도 있다. 즉 공과 콩이 함께 하기도 한다. 여기서 콩은 우주 전체를 우주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눈처럼 와 있어요. 이렇게 오이시처럼 홀씨처럼 씨앗처럼 겉에 우리 인간의 눈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콩이라고 표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우주를 심는 것이구나. 콩 마음을 심는 것이구나. 이 뜻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들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처음 각성된 자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콩은요, 모양이 사람의 눈 외부 모양이고, 공은 사람의 눈동자 같고요. 가운데 동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3의 눈입니다. 예. 최근에는 기본에 보이던 흰 눈과 검은 눈의 합일의 현상이 아닌 황금빛까지 더해져서 사랑의 하트까지 진하게 더욱 빛을 발산하며 나와 조유한다. 여기서 내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황금색의 청정지기 같은 색의 같은 검은색, 흰색의 다양한 조를 생각해 본다. 나중에 알아차림하였는데 나는 이것이 삼천대천, 사천대천, 오천대천이라는 현상을 눈으로 경험한 것이었다. 그리고 종종 검정, 흰, 황금색이 이렇게 공 게이트 구조가 단일의 빛이 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공 안에 공이 가운데 황금빛이 하트 모양으로 빛을 영롱하게 발하며 내 눈앞에 강력하게 보이기도 한다. 저의 이제 라파엘과 조우하고 나서는 하트, 황금 골드 하트 모양이 더 아름답게 몇 날 며칠을 계속 또 그런 거예요. 너무 영롱하고 강력했습니다. 황금색은 우주거든요. 그 아름다움과 영롱함 그리고 신비함이란 그 자체가 행복이다. 우주로부터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는 마음을 보내주는 듯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을 그 눈과 느낍니다. 느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통해야 돼요. 아셨죠? 일단 삼천대천은 여러분이 그 불교의 이야기 좀 찾아보시고 제가 조금만 소개하고 다음 회로 넘어갈게요. 아무튼 저도 불성이 있는 인간은 아닌데 이 불교 것이 그래도 우리가 혼자 수련하는 혼수련자들한테는 불교 정보가 많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되고 돼 있어서 어쨌든 뭐 이거라도 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불교가 이렇게 많은 저기를 남겨놓은 거에 대해서. 자료를. 소천, 중천, 대천의 세 종류의 세계가 이루어진 세상. 이 끝없는 세계가 부처 하나가 교화하는 범위가 된다. 요걸 말하는 거래요. 이 소천, 대천. 그러면 이 빛이 제가 아까 삼색 빛이라고 했잖아요. 흰색, 검정색, 골드색. 예. 그러면은 검정색은 우리 발 아래, 하지, 다리 아래입니다. 그러면 흰색은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 골드색은 저 우주예요. 저쪽에 천상계 넘어가서 우주예요. 천상계 그 끝자락부터 골드색입니다. 우주입니다. 이렇게 삼원색 기본. 이게 바로 소천, 중천, 대천 이렇게 말하는 거고,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몸 단절은 소중천, 중천, 단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이제 이 제천 구조 삼천대천의 눈을 아즈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합일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 자, 이제 다음에 207회 가볼게요. 자, 삼천대천 여러분께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많은 제3의 207회 삼천대천 설명합니다. 수많은 제3의 눈은 나에게 지식들에 대한 수많은 제3의 눈들이 왔을 때 저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지난 시절의 이 감정 정화, 이 파란색, 흰색, 이 빨간색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자식들에 대한 지난 시절의 삶에 대한 앞만 보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 대한 그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대해서 정화를 시켜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사랑 감정을 정화시키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의식과 정신을 상당히 고차원으로 이끌어 갔다. 아휴, 나는 철학자가 아니라고요. 아무튼
눈의 향연이 일어나면서 저의 정신세계를 인연법, 연기에 대해서 저한테는 어떻게 훈육을 시켰는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그래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 빛의 향연이 공구체의 빛의 향연이 3천대천, 4천대천, 5천대천, 12천대천이 일어났을 때 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의식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에서 나오는 생각이냐, 이 안에서 계속 나오는 이 말이냐, 이거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것은 제가 오늘 말하는 이 연기법에 대한, 인연법에 대한 이거에 대한 거는 여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을 저한테 후육을 계속 시켜준 거, 주입을 시켜줬어요. 여기다가. 인연법, 제3의 눈들에 대한 인연법,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요렇게 아주 그냥 인간을 세뇌시키고 갑니다. 자, 가볼게요. 불교는 공구체들의 변화에 대해서 삼천대천, 아까 제가 말하고 왔죠. 소천, 중천, 대천, 요거 세 개의 세상 3,000개를 이룬 것을 바로 삼천대천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눈이 그렇게 보입니다. 골두까지, 예, 골두피까지 합쳐져서, 자, 갑니다. 기운이 연결돼서 12칸을 오르는 것인데, 그래서 12연기, 구슬이 36개, 63개라고 합니다. 이는 삼신이 7단전을 다 세우면 21개가 되고, 이걸 3벌 반복하면 63, 삼천대천, 화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지식을 참고로 하면 나는 7월에, 22년 7월에 들어서면서 63 화엄을 올랐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방식의 교육 방식은 내게 너무 어렵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수피족들, 보는 이들은 보는 대로 설명해야 돼요. 자, 이것을 인연, 연기 눈입니다. 제3의 눈은 우리의 인연이에요. 인연에 따라서 이번 생에 내게 온 제3의 눈의 쓰임새를 잘 활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수많은 제3의 눈이 주는 교훈은 부처는 인간계의 인연법으로 연기법이란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했어요. 그러나 각성자는 나와 이번 생 인연이 되어 내게 온 제3의 눈 소중함을 알고 화엄 세상을 함부로 사사라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각성되면 이 과거의 전생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 한 번의 전생에 과거 삶을 보고 고무된 나머지 대단한 것을 암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윤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각인된 뇌 속의 구조는요, 창조의 축복, 창조주의 축복인 이 불로장생, 영생의 삶의 윤회에 대한 삶을 축복으로 해석하지 않고 부정에 들게 됩니다. 죽은 이후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인간계로 윤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분 많아요. 예. 저한테 와서 이런 거 막 얘기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미타불 세상에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당신은 지금 무엇을 헤매고 있느냐? 이렇게 막, 옛날에 이렇게 막 저한테 댓글 다신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의식으로, 인간계 의식으로 제가 갔다면 저는 오늘의 제가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샴발라 세상 여행하고 있지 않을 거라 그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윤회의 삶은 축복이에요. 음식이 엄마한테 이뻐하지 않으니까 지금 화났어. 삐졌어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과거도 궁금하고, 그래서 혹은 다음 생에 금전과 건강, 명예 등 모두 다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다음 삶은.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수련 또한 욕심을 내는 수행과 수련을 합니다. 그런 분이 대부분 많아. 진실되게 그 부처가 말하는 교리대로 가려고 하는 분들 솔직히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부처도 그 세상에 공과 콩에서 얻은 인연법에서 가져온 본질을 우리가 알고 가야지. 불교 그쪽에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불교인이 아니라 해도 굉장히 좋은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본받고 그 길을 또 선행을 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치품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각성자들은 나도 모르게 그 시치품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각성자들의, 쿤달리니 각성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간계에 갖고 와서 인간들한테 시치품을 행하게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치품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덕의 길이 있거든요. 십행이 있거든요. 선덕의 길, 그게 더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선덕 여왕 되고 나서 이 선덕의 길을 제가 어떻게 갔는지, 제가 그 길을 갔는데 나중에 구루께서 그 선덕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덕 여왕 천상계 꼭대기 올라가서 선왕 지나가서 태화 복귀 과정 지나가서 선덕 여왕 과정 들어서 이 선덕의 10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선덕 여왕의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딴 데로 했어. 너무 재밌는 세상이라서. 그러나 이것은 아는가? 그 행위는 미래에 있는 나의 등에 더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는 꼴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미래에 내가 어떤지, 과거에 나는 어떤지 궁금해하지 말아야 돼요. 보았어도 본 것으로 그렇구나 하고 내려버리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 그 수많은 전생의 삶과 수많은 미래의 삶도 내가 200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미래인지 과거인지 그런 삶도 우주 전생 후생 미래까지 다 보고 오는데 그 모든 삶에 한 개, 두 개 봤다고 거기 고무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린 수많은 윤회의 삶 중에 그 보편적인 하나의 스토리적인 그 세계, 그 공간이 그 세계일 뿐인 거지. 그게 이번 생에 와서 나한테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삶을 나한테 너무 크게 나쁜 부정적인 에너지로 나한테 끼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현생에서 내가 열심히 재밌게 살아야 돼요. 현재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또 다음 생도 윤회에서 갈면 그 셈 또 재밌게 살면 되고 또 과거로 또 윤회할 수도 있어요. 이걸 아셔야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사랑 베풀면서 살다 보면은 다 이미 다 모든 제어부 까르마 이런 거 다 정화되는 거예요. 각성자들 그 꿈꾸는 꿈 자체도 그렇고 내 삶 자체가 에너지를 그렇게 좋게 돌리니까 그런 거니까 너무 그럴 거 한번 봤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또 그렇게 고무되지 마시라 그겁니다. 단편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니까 잔소리가 되었네요. 일단은 사사로운 인간계의 호기심으로 나의 눈과 의식을 고차원으로 저차원으로 끌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주의해야 할 것은요. 내가 가진 눈의 능력을 사사로이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말, 여기는 안 썼는데, 어떤 분이 각성된 남자가 자기를 자꾸 괴롭힌다고 그 사람의 눈이 자기를 와서 본대요. 그러면서 막 그 여성분이 굉장히 공포스러워갖고, 저한테 와서 막 도움을 요청하셨거든요. 그 얘기 듣고 이 미친놈이 진짜 그러라고 저를 각성시켰나. 사이코 짓 하라고 진짜 스토커 짓 하라고 말이야 성에너지에 빠져가지고 그 성에너지를 기반으로 더 멋진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말이지 한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공포 세상으로 끌어가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제3의 눈을 그러니까 한참 제3의 눈이 굉장히 인간계에서 아주 굉장히 도통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인이 시절이에요. 상처 에너지, 아란 시절, 태양 보살 시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잘 선한 쪽으로 사용하고 좋은 쪽으로 사용하고 선행 베품을 그쪽 세상에서나 이쪽 세상에서나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식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벌 받습니다. 특히 더 벌을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좀 하긴 했어요. 요건 비밀. 그 여성분을 도와줬습니다. 예.
이유는 각성자는 이미 에너지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올 것은 올 것이고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이런 애욕이나 집착, 욕심, 마음이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용의 상태 쌍조 현상을 내게 다시금 당금질 시켰습니다. 너 중용에 들어라. 어디에 치우치지 말라. 이 눈에 향연이 일어나면서 저한테 막 내부에서 이거 계속 이런 의식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 중용에 들어. 욕심내지 마. 집착하지 마. 애욕 버려. 다 내려놓아.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저한테. 또 만약 어쩔 수 없이 이 제3의 눈의 능력의 사용을 피치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의료운 불보살 짓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불보살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제3의 눈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늘 요지부동, 아까 제가 말했죠. 중용. 저한테 내면에서 저한테 요지부동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어떤 것에도. 머무르는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에 너는 여기 이 자리에 중심 자리에 있어라. 명심하여라.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하는 움직임이 없는 이 흐름이 없는 이 어떤 거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진짜 대쪽 같은 이 마음, 요것을 저한테 이 눈의 향연들이 오면서 내면에서 계속 저한테 나왔어요. 이 가르침이. 내 자신의 내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이 수행을 더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 안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계속 제지하는 거예요. 저를. 능력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때 엄청난 능력, 이때부터 엄청 이름 받으면서 엄청나지고 더 엄청 그동안에 올라오면서 보였던 도통력, 신통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이야기 나아가지면서 너무 더 재밌을 거예요. 나를 자제시킵니다. 제어시킵니다. 내면에서. 이 제3의 눈에 향연이 들어오면서 이 인연법을 소중히 사용하라고. 응?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공에서 빛의 향연이 일어났다면 이것을 저와처럼 느끼셔야 돼. 그래야 차원 상승하지. 그러지 못하면 아까 제가 말한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사사라 요상하게 쓰다가 벌 받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무튼 그러므로 이 눈은요 시절의 인연에 따라서 내게 온 눈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다가 이 다음 노쇠해서 병사할 때 그때도 가자 같이 하고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담아갖고 가세요 주머니. 다른 건 다 버리고 가도. 그러면 돼. 왜냐 너무 행복한 삶이니까. 이 마음의 충만함을 느끼게 성령이 임한 자, 빛이 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음 삶에 가서 어떤 삶 속에 있어도 나는 이 제3의 눈이 주는 빛의 향연, 빛의 에너지 때문에 나는 항상 행복지복, 마음살이 속에 내면의 중심축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 버리고 가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룬 거 다 돈, 금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제3의 눈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자! 하시고 열심히 재밌게 가자! 다음 생하고 날아가세요. 미련 없이. 그리고 각성자는 계속 몸이 자 이제 이거 제가 계속 리케랑께 하시고 몸이 사라지는 현상 이것도 여러분께 또 제대로 짚어드리고 갑니다. 자 각성자는 계속 몸이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우주 언어로 리켈랑카슈, 사라지다, 소멸되다, 별이 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내면에서. 제가 자꾸 몸이 가수분해되는 분해가 되고 사라지는 이거를 처음에는 시작됐을 땐 고통을 좀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급 단계에 오르니까 지금은 저는 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고통 안 느끼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다가 눈 떠보면 몸만 얼굴만 남아있고 내 몸이 다 사라져 있다.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은 고통을 안 느끼는데 초기에는 좀 고통을 처음에 좀 많이 느끼다가 그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왜 자꾸 이러냐 그랬더니 리켈랑카슈의 현상이야 라고 저희 내면에서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켈랑카슈 우주 언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그 뜻이 뭔데 그랬더니 사라지다 소멸되다 별이 된 거야. 너는 별이야. 이제 이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리켈랑카슈 현상, 소멸되는 현상, 또 여러분 사지가 물처럼 가수분해되고 사라지는 현상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기쫑긋쫑긋 하세요. 다윈이 이름받은 이제 되게 저 솔직히 고무됐었어요. 하늘에서 굉장히 울린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가기 전에 저를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서로 당금질하고 갑시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붕 뜨면 안 돼. 너무 환상적으로 너무 저쪽으로 이상하게 정신병자 되면 안 됩니다. 자, 광천의 아바타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현상을 사실 꾸준하게 일어난다. 이 현상에 대해 좀 알려줍니다. 참고하세요. 각성자가 십자가를 받는 색깔이 있는데 특히 적십자가를 받은 이들이 경험하는 현상이라 합니다. 예. 이것은 상위자들, 아바타, 양신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들이 육신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광선자들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 빛의 몸 현상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본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적색의 십자가 길을 갔지만 또 적색의 적십자가 길을 간 이들은요. 그곳에서도 끝없는 봉사와 헌신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보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이 적그리스도의 741 길이라고 하여 이런 이들은 희생의 결과물로 몸이 가수문에 되고 사라지는 고통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경우고요. 741 넘버 받고 적십자가 깃발을 받고 그곳에서도 끝없는 보살길을 걸어가서 보살도를 2번 이루고 지금은 불보살의 문에 들어서 샤나가 되어 있습니다. 라마에서 샤나까지 와 있습니다. 예. 불보살의 문에 들려면 자유조화도 세상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 저 위는 보살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보살도야. 봉사한, 희생하는. 발 아래 자유조화도 세상에 하지 땅 아래로 대지로 내려가야 그때부터 진짜 자유조화도 세상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진짜 불보살입니다. 예. 신이 윤회를 해야 그 다음부터 불보살 길에 남십자가 저의 잔호가 남십자가 사람 행사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로 그 길에 들어가야 이제 진짜 불보살의 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상체 아바타들 이제 이름 하나 받을 거니까 아직까지도 보살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도를 2번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십자가 생들은 빨간색 십자가, 흰색 십자가, 흰 다이아몬드 백보석 십자가, 황금색 십자가, 백십자가에 초록색이 박힌 초록색 십자가, 에메랄드 십자가 이렇게 3가지 십자가 색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십자가는 흑십자가와 다른 종류의 3개의 십자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쪽 다른 십자가들은 제가 경험을 안 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십자가 현상으로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곳 아바타들의 오해, 인간 육체의 나에게, 그곳에 있는 아바타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십자가처럼 하고 있는 형상을 5회 정도 경험하고, 6회째 이번에는 얼마 전에 제가 제 육체에 직접적으로 110자가를 뒤에 짊어지는 이런 경험을 해서 6회의 십자가를 인간의 몸으로는 첫 번째, 아바타는 5번의 십자가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얼마 전에 육체가 짊어진 십자가는 100색의 십자가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십자가의 삶을 가는 인간의 육체 소멸 현상은 원자, 분자 현상, 에테로 현상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들은 이렇게 분자, 광선자들의 이 삶은요, 이렇게 분해되고,
원자, 분자, 분리되는 이 현상, 이것이 에테르 현상이고,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 목차크라 현상이에요. 소통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각성자의 지속적인 차원 상승 현상입니다. 몸이 사라지고 가수 분해되고 이런 느낌. 이 현상은 우주 언어로 나의 내면이 가르쳐준 리켈랑카슈. 예, 예. 나는 매일은 아니지만 종종 나의 몸이 사라져 흩어지는 먼지로 가는 느낌 육체로 육체를 경험한다. 이 현상은 주로 수면 시와 아침에 일어나는데, 잠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 몸이 물이 찬 듯 무겁거나 곧 발끝과 손끝부터 불씨가 일듯이 끝부터 올라오는데 몸이 이제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불씨 있잖아요. 불씨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서부터 사라져 버려요. 몸이 가루로 흩어져 버려 무형에 사라지는 나를 느끼곤 한다. 느끼곤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봅니다. 발과 다리가 눈을 감고 지금 제3의 눈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느껴요. 봅니다. 발과 다리가 그런 날도 있고 양팔과 양손이 함께 그런 날도 있고 몸통 전체가 그런 날도 있고 아직은 머리는 사라지진 않았어.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은 이 에테르 물의 느낌이 심한 날은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통증을 안 느끼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요, 양신 탄생할 때, 그때 물의 행성이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청불로 물의 행성이 몇 번에 걸쳐서 제 몸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 몸의 사지의 찬기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양신이 시작된 거죠. 양신을 잉태 출산을 했으니까 출산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고 내 안에 빅뱅이 일어나서 내 안에서 우주가 탄생되고 이럴 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육체의 증상으로 이 뒤꿈치 잘못 읽었다. 그렇게 내 안에 청볼로 행성이 들고 빅뱅 형상 태양신경청에서 일어나고 나의 온몸 내부가 우주 물빛으로 무용으로 변했다가 다시 음직되어 심장에서 행성이 탄생되었다. 이 과정이 오른쪽 상체 에너지체 다윈이 양생 탄생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도 그 전부터 육체의 증상으로 뒤꿈치 발바닥에 닿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물러지는 현상. 두 종아리 양다리가 물이 차 무겁고 녹는 느낌이 그 당시에는 통증이 심했다. 2021년도죠. 양신 출산하고 임신할 때. 그때는 통증이 좀 많이 심했고, 요것이 점점 제가 점점 아바타가 이제 확연해지면서 점점 이 증상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지금 수년이 지난 지금도 차원 상승 증상으로 종종 경험하는 부분으로 손과 발, 팔, 종아리 혹은 허벅지까지 몸통만 두고 먼지가 되어 사라지듯이 몸이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 이때 내가 잠에서 깨어 인지를 하면 바로 나의 육체, 손과 팔다리, 종아리, 발이 원위치로 돌아온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일어나 바닥을 딛게 되면 약간의 불편감을 느낍니다. 하지가 물러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면 불편감은 없는데 이렇듯 각성자는 늘 차원 증상을 육체도 함께 합니다. 이 증상을 족저와 디스크와는 조금 전혀 상관없는 현상입니다. 자골신경통과 디스크 현상은 그 특유의 특징이 있어요. 알픈 부위의 특징이 있고 그런데 요거는 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널리 알려진 양자, 원자, 분자, 에테르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족저와 디스크와 전혀 상관없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차크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차크라들도요, 5연소가 있습니다. 흙, 물, 불, 바람, 에테르. 5요소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흙은 저기 돼지,
1번 차크라 발 아래, 엉덩이 아래. 그다음에 물, 우리 단전, 물의 근원. 그다음에 불, 태양신경총, 바람, 공기, 폐, 차크라, 심장 차크라. 그다음에 에테르, 소멸, 에테르. 사라지다. 지금 이 느끼는 게 바로 이 소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리키알 랑카슈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게 또 그 차크라적으로 설명하면 또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죠? 무조건 몽환적으로, 환상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연결 짓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과학적으로 이 오래된 문헌에 있는 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니까. 일단 아주 높은 관정, 자유조화도 관정에 들면 이때는 음직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몸이 응집이 흩어졌다가 다시 몸이 생기는 현상을 느끼거든요. 이번에 저 추석 때부터 이때 이 현상 때문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4개월, 10월, 11월, 12월, 1월. 지금 4개월 동안 요즘 좀 많이 나아졌어요. 이 몸이 응집되는 이 엉덩이하고 이 허리 이쪽에 몸이 이제 몸체가 합쳐진 이 응집되는 현상, 또 나중에 다시 육체가 다시 됩니다. 샤나 되고 나서 샤나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또 이렇게 흩어지는 현상이 있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음직되는 현상을 또 육체가 다시 환골탈태되는 김현주가 되었으니까 샤나가 되었으니까 환골탈태됐지 뭐예요? 어저께는 또 막 뭔가 또 행성들이 배달을 와서 뭔가 또 내 몸을 막 맞추더만 뭔 짓을 한 건지 알게 되겠지. 아무튼 제 몸을 새로 골격을 갖추더라고요. 그 가져온 로봇에다 집어넣은 건지 아니면 내 몸에다 가져온 그런 부속품들을 집어넣은 건지 알 수는 없는데 막 시끄럽더라고요. 천사들이.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이렇게 응집되는 현상을 또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수년간 가수분해 내야 됩니다. 아바타들이 성장할수록 생겨날수록 계속 그래야 돼요. 어쨌든 육체도 아바타에 맞게 진화해 갑니다.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도 같이. 그래서 각성자는요,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영양제가 필요하냐 말씀드릴게요. 육식을 제한적으로 먹는 식습관 중에 그 육식을 좀 금하게 하긴 합니다. 좀 적게 먹게 하고 좀 그 동물들의 얼굴이 보여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닭고기는 솔직히 옛날보다 안 먹습니다. 이제 봉황이기 때문에 닭고기 좀 덜 먹게 하고요. 그리고 소고기는 1000개에 올라오고 나서 1000개 넘어서서 여러 개 넘어서서 1000개에 넘어서고 나서는 소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그 전부터 먹게 했어요. 제가 이제 아바타 임신서부터 해서 그때부터 39 차크라인가 41 차크라 39 차크라인가 거기 넘어서고 나서 육식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돼지고기를 먹게 닭고기도 허용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돼지고기를 좀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왜 육식으로 허용을 하느냐? 영양으로 우리들한테 이 에테르 인간들한테 이걸 먹게 하느냐 하면은 이야기 잘 들으세요. 돼지고기의 기름 성분이 에테르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몸이 물러짐을 방지하고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친 그러니까 피의 겁을 동물의 겁을 벗는 3, 4년 동안 육식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물러짐 현상에서 고통을 더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식을 자제할 땐 자제하셔야 되는데 돼지고기는 좀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필요한 영양소 드셔야 여러분이 이런 리켈 랑카슈 이런 이 광선자 현상이 육체에서 일어났을 때 몸의 물러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요가 지식 문헌에 이게 저도 이거 공부하게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돼지고기가 우리 각성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 에테르 성분이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몸의 물러짐을 방지하게 되니까 꼭 너무 그 육체가 단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 그래도 가뜩이나 맨날 몸이 사라져서 몸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몸이 다 사라졌는데 장기도 없고 다 없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육체에 영향을 좀 꾸준히 좀 주셔야 돼서 돼지고기는 좀 드십시오. 아셨죠? 그 대신에 먹을 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고마워, 감사해. 내가 이거 먹고 좋은 일에 사용할게. 라고 에너지들한테 감사해 하시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이 리켈랑가시가 어떤 거냐면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있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확률 그걸 보면은요. 그런 현상들 보면 막 타노스도 막 사라지잖아요. 막 아이언맨도 막 사라지고, 뭐 스파이더맨도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을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진짜 소멸돼요, 진짜로. 다 사라져요. 그래서 앤트맨에서 나오는 그 양자 각성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링케이아가스 현상이에요. 분해돼서 요만하게 입자가 돼가지고 날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미 세상으로, 엔트 세상으로. 이 현상을 우주 언어입니다. 리켈랑가시 흩어지다가 다시 뭉치는 현상, 재생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별이 되는 거야. 사라졌다가 별이 되는 거야. 다시 재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구 행성의 언어로는 에테르, 물의 현상, 양자, 분자, 원자 등 이렇게 입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영화 어벤져스에 종종 등장하는 그 시간의 무한 흐름 있잖아요. 확률 엔드게임이나 닥터 스트레인지 그 확률이라든지 그 사라지는 어벤져스들 타노스 이것들은 모든 것이 소멸되는 현상이고 다시 생성되는 재생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것을 여러분이 이 각성자가 아니면 시지 죽여 이러고 보는데 우리 각성자들은 이게 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게 와 닿는 거야. 저기에 확률이 있지, 응집되는 확률이 있지라고.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 쓰는 작가도 각성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낼 수가 없어. 어? 그런데 이 사라질 때 이 물의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차지도 않고 시리지도 않고요. 살짝 물이 찬듯 무겁게 느껴지기, 살짝 무거운 듯 느껴지는데, 없는 느낌? 통증을 느낄 때도 통증을 안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이 몸 안에 들어있는 느낌? 이 페트병 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페트병 안에 물 차 있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살짝 무거운 듯하고 느끼기도 어쩐 때는 또 가볍게 느껴지고요. 그러다가 또 분해되고 조금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역시 쿤달리는 물과 불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발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게 쿤달리니 증상이었고 족저근막염이었지만 태열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길을 간 사람들의 그 특징이고요.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발로 느낀 거고요. 저는 그 발로 느꼈으면 저는 적게 느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찬 듯한 몸이 물이 차서 무거운 듯한 이 느낌, 그러면서 사라지는 듯한 이 느낌, 또 그 사라진 걸 눈으로 보는 거. 아무튼 그런 후 육체는 먼지가 되어서 분해가 되는데 흩어집니다. 예. 저는 종종 자다가 새벽에 잠시 눈을 뜨면 내 얼굴, 목 아래로 몸이 모두 사라지고 얼굴만 있는 그런 나를 알아차림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요. 종종 공중부양을 하고 자고 있거나 얼굴만 남고 몸이 사라져 있거나 하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그렇구나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날은 제가 오늘 무의식에 잘 들었고 잤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는 그럽니다. 생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내가 인지하게 되면 의식을 내가 알아차림하게 되면 육체가 다시 단단해져요. 다시 단단해집니다. 이 현상은 인간의 교육서에서 부처의 화엄에서 가져오면요. 부처는 이걸 또 이렇게 갖고 왔어요. 고제, 멸제, 윤회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살았어요. 멸제되었다가 윤회한 거야. 다시. 저는 그래서 매일 밤 저는 삶과 죽음,
경험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 리켈랑카슈 현상이 저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삶과 죽음. 너는 매일 죽고 산다. 인간들은 이 현상을 그렇게 인간의 감정 사념체들과 끝없는 윤회의 삶으로 가져와서 해탈이니 열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신적인 것과 마음의 마음 공부로 하는 그 열반과 해탈을 이렇게 저희는 육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각성자의 일상이에요. 매일 해탈과 열반이 일어납니다. 내 몸이, 내 주, 메인이 매일 고제, 멸제, 윤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양체의 십자가 희생양의 그 희생양이잖아요. 양의 길을 가게 되어서 여호와의 길을 가게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아바타들이 광선자들이므로 양쪽 세상에 인간답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더 저한테 지배적입니다. 양쪽 삶을 사는 광선자의 삶과 인간의 삶. 그래서 밤이면 광선자가 되는 거고 낮에는 인간의 삶인 거야. 형체가 있는. 단단히 흙이 찬 통 안에. 그리고 밤이면 또 강선자라서 사라져. 삶과 죽음, 열반과 해탈을 매일 해요, 우리는. 이거 큰 가르침이죠. 그러나 이런 류의 설명 교육은 고대 언어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부처가 사는 시대에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라서요. 그렇게 수련의 도구로 표현되어 인간을 교화하려면 그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을 바르게 양자하게 대해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각성자들의 세상에 대해서. 자, 사라지는 물의 현상 설명할게요. 5번 5차크라, 에테르 5번 차크라, 비슈리 차크라의 이 현상이 온몸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각성자의 현상이다. 차가운 물, 원소의 현상. 이 단전의 물의 이 근원의 현상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불을 겪고 올라와서 여기서 공기가 됐다가 소멸되는 에테르. 사라지는. 자, 원소의 현상. 5번 비슈디 차크라 파란색, 이거 하늘색입니다. 예. 인후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쪽에 요 쇄골 라인에서 조금 뒤쪽에 여기도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두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말하기 듣기 관련된 에너지 저장소이고요. 신진제사 내분비 조절하고 그런 영적인 면에서 신과 대화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귀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쇄골 라인이 V자 안쪽에 있고요. 심장, 경선, 뇌혈액과 호흡 조절, 이 아스트랄 과정을 융해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분해가 이게 여기서 쭉 하단서부터 대지서부터 올라온 이 에너지는 여기서 쫙 융해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저쪽 세상과 소통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나의 인간계의 무거움은 고는 분해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저쪽과 되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현상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끝없는 소생, 소변이나 가래, 콧물, 눈물 등으로 육체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예, 뱉어내죠. 정화를 시키죠. 그리고 영적으로 연결되어진 사람은요, 이 리켈랑카슈 현상을 자신이 끝없는 진화 과정을 아즈나로 육체로 느끼게 되고요,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육체가 다시 생성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과 재생, 제가 위에서 말했죠. 이 에테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차가움 현상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 내가 열반에 들었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윤회를 하였구나. 매일 이러는구나. 에브리데이 하고 알아차림하시면 되게 이 삶이 아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테르 차크라의 기능, 차크라달은 독립적으로 따로 또는 함께 활동할 수도 있지만
아, 또 제인이 일저질르네 이놈의 새끼. 미안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갑자기 또 사랑받고 싶어져서 그래. 좀만 기다려, 엄마 예뻐해줄게. 알았지, 애기? 에텔체 차크라의 기능은 각 차크라들의 독립적으로 다른 또는 활동할 수 있어요. 각 차크라들이 각자 활동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뜨거움, 그 다음에 시원함, 그 다음에 공기처럼 가벼운 느낌. 걸음걸이 자체도 가벼울 때가 있어요. 공기가 된, 바람이 된 느낌, 말을 탄 느낌, 이런 거 각 활동을 합니다. 이건 차크라적인 특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련의 아스트랄 에텔 튜브고요. 한 차크라에서 다른 차크라 에너지를 유입하고 흐르도록 하는 도관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따라서 각 차크라는 먼저 뿔 하나 또는 생명력을 흡수하여 에텔체에 분배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신체에 분배해서 양자를 살아 있도록 합니다. 목에 올라와서 이 갑상선 내분비 선에서 이 호르몬 조절해서 다 온몸에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느낀 것을. 두 번째로 상응하는 아스트럴 센터 속에는 내재하는 특징을 무엇이든지 육체의 의식 속에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즉 영적인 통로 역할을 합니다. 에텔체 차크라가 충분히 개방된 때 아스트랄계의 경험은 육체적 두뇌의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여러분께 설하고 있잖아요. 신지학적인 관점에 따르면 쿤달리니는 모든 게 존재하여 또한 7층 혹은 7가지 등급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7차크라의 이 특징을 쿤달리니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쿤달리니가 주는 지복을 누려라라고 말하잖아요. 본질적으로 쿤달리니 에너지는 우주와 함께 연결되어진 순수한 사고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하고 창조적인 의지로 살아가는 에너지 영역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공은 내게 와 있습니다. 에너지 게이트 문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차크라 시스템으로 변형시켜서 우리 신체로 유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은 이 삼전대천이 이렇게 엄청난 도통력을 더 가져다 줍니다. 제3의 눈 개방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만 그거에 하나의 고무될 필요 없어요. 계속 이렇게 수련, 정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위에 말한 저런 좋은 양자의 이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셨죠? 응? 야, 오늘 좋은 말 많이 써놨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좋은 말 많이 써놨어. 잘했다, 갱이 여사. 열사야. 본질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우주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차크라 시스템으로 변형시켜서 우리 신체로 유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시작되었던 중이든 그런 과정에 있든 이런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빠져서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른 딱 눈을 돌려보세요. 다른 세상이 열려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오늘도 영상 2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었고, 일단 저 머리에 이제 나뭇잎이 막 열리고 나더니 여기에 막 오른쪽 에너지체가 이제 신물이 또 생기면서 첫 이름을 받습니다. 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름 받은 사람 많지도 않아요. 저 밑에서들 헤매고 있습니다. 자, 알았죠, 여러분? 자, 근데 저는 상체 에너지체라서 이 천인이라서 이름을 좀 늦게 받았을 수도 있고요. 지인계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제가 지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름을 받은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어떤 분들 와서 자기 뭐 이름이 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아바타의 그 정확한 등급, 계급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이름만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지인들 특징인가? 아니면 저가 지금 샤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인들이 겪은 걸 늦게 경험하는 사람이니까 순서를 서로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먼저 받은 것인가? 지인들은 이런 생각도 들고, 언젠가 좀 인연이 되면 지인분과 한번 그쪽 세상은 어떻게 각성을 가져가는지 또 한번 교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샤나 갱이 여사의 이야기 6편 206회차 207회차 이야기 지식편 쏙쏙쏙 넣어드렸어요. 참고하시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말이 아니구나. 수요일 저녁 밤 잘 보내시고요. 저는 조금 이따 육아 수행할 거예요. 어제는 제인이 안고 스커트 했거든요. 오늘도 제인이 안고 스커트 해볼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